1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는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는 표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훈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계속되는 표적을 통한 교훈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4장에 나오는 백성에게 향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이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망라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를 다시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표적을 통하여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제자들을 모집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신학교와 같은 것들이죠. 선지자가 많은 생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생도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중에 한 여인,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이 바로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체주들이 내 남편이 진 빚을 갚으라고 바로 요구하면서 갚지를 못하게 되자 내게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원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빚을 다 갚아주기를 원하고
지금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먹을 기름 한 병밖에는. 그러거들랑 밖에 나가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준비하지 말고 많은 병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에다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기름을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병에다가 붓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팔아서 너희 남편이 지은 빚을 다 갚아주고 그래도 남을 거니까 그것은 생활비로 잘 써가면서 네 아들 둘을 잘 기르도록 해라 하는 해결책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도의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생도의 아내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마 이런 것을 듣는 순간에는 무슨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방불한 그런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병, 한 병,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그걸 많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감안한다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름 한 병으로 여러 병의 기름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것도 불신앙의 요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단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새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 있는 기름으로 기름을 좀 많게 그렇게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이 가장 최대의 큰 표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표적을 하나 행하고 나서 8절로부터 그 이하 16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는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그 당시 이제 그런 기름병에 관한 표적을 행한 이후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어요. 수렙이라는 그런 마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왔다, 우리 성읍에 왔다 하니까 가서 엘리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담장 위에다가, 담이라는 게 아주 널찍하죠. 그 위에다가 별실,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별실을 급조를 한 겁니다.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처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 방에 모신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너무 주밀하고 아주 센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저 여인이 무슨 소원이 있을까 하고 자기 수종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소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저 여인이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가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를 수행하는, 엘리사를 수행하는 자가 말하기를 저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내년 이맘때 돌이 지나면 당신이 아주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자가 남편도 다 늙고 이미 자기도 이미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이거죠. 날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 절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연히 1년 동안 내가 기대를 했다가 갖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이후에 17절부터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17절이 아니죠. 17절부터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람의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아들은 낳았어요. 낳아서 낳았는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하루는 머리 아파 하더니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바로 엘리사를 머물게 하던 그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 가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 있는데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사활을 시켜서 빨리 몰아서 가라고.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도다. 저기 지금 수냄 여자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에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결국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쫓아와서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내가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들을 나에게 주시더니만 그 아들이 채 장성하기도 전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거들랑 지팡이를 주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안 간다 이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일어나서 이제 게하시가 저희 앞에 함께 일어나서 그 종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얹어놨어요. 엘리사하고 그 여인 앞으로 먼저 빨리 가가지고. 그러나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는데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지팡이 올려놔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결국 꼭 맛 아는 거죠. 아기를 엘리사가 맛 안아서 하고 나니까 점점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헥헥 재채기를 7번 하더니만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결국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요. 묻기 위해서 나가는데 통곡을 하며 오는데 잠깐 그 상여 멈추라고 해서 죽은 바로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표적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 엘리사의 이러한 표적들은 전부 장차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네 이런 사건으로 놀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 아니에요. 구약.
구약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리고 이건 신약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언약, 이건 옛 언약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성취,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 단데, 그러면 구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어째서 기름병 표적, 기름병을 한 병 가지고 여러 병을 만드는 이런 표적을 엘리사가 행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표적을 왜 여기서 행하는가? 구약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처럼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이런 놀라운 기적, 표적을,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라인성 과부의 여인의 아들도,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는 이런 표적을 행할 그리스도가 장차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언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한국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중국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극은 뭐예요? 연극은 하나의 일을 이루어는, 사건을 극화해서 그것으로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아니에요?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만 하는 게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뜻을 전달하는 수단을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뭘로 전달하는가? 소리의 부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하지만은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차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표적적 사건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37절까지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 살아난 상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가루로 해독시켜 먹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고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참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독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배가 고프니까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기숙사에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였다 이 말이죠. 그걸 퍼다 먹는 순간 막 토하기도 하고 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지금 국 속에 우리를 죽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만 가루를 집어넣고 퍼다 먹으라니까 아무런 일 없이 그 국을 먹고도 건강하게 됐더라 하는 이런 표적들입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자, 빚진 여자, 남편이 죽어서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어서 그 기름병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일이나 또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일, 또 흉년이 들게 해서 독을 먹고 그 독 있는 것을 먹고 죽으려다가 독을 해독시켜서 못 먹게 하는 일, 이거 다 표적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적 사건을 우리는 그것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전부 다 그건 놀라운 능력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식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솔직히 새카만 씨알갱이 하나를 땅에다가 떨궈뜨렸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어서 큰 거목으로 자라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 있는 일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무디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신기롭지 아니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왜 그렇게 신기합니까? 야, 저게 내 속에서 나오다니 어떻게 저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어쩌면 저렇게 밥 먹는 것도 지 아버지 닮았을까? 저 눈매도 어쩌면 아버지가 닮았을까? 그게 하나하나 신묘막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낳고 둘 낳고 옛날에는 뭐 7, 8명도 낳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통 다 낳는 거지 뭐 나만 낳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야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만 낳고 살아온 50대, 40대, 50대, 60대 주부들은 다 나도야 다 봤다야. 그냥 보통 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걸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신비하지 아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동해바다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갔었는지 모르지만 연초만이 아니죠. 아침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저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었다가 동쪽에서 다시 솟아오르는가. 이건 물론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이 엄청난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궤도를 맞추어서 시간을 따라 정확하게 공전자전을 해 가는가를 생각한다면 신묘막측한 일이죠. 과학자들이 사실은 말은 해요. 이렇게 되졌다는 사실은 연구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하다. 이 과학자들의 결론은 신비라고 해요.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신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처음에 뭐 아폴로 G1호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 이제 뭐 가가린하고 누군가 타고서 우주선 타고 가잖아요. 첫 마디가 와 신비롭다.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지구 이것도 솔직히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혜성에 다른 달에 다른 별에 어떤 생물체가 있다 싶다. 생물체가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어떤 생물체가 있다 하십시다. 그 생물체가 지구에 와서 이걸 보고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야 신비롭다. 너무너무 신비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 기능이 다 마비가 돼 있어요. 왜 마비가 돼 있는가? 전부 사욕으로 우리의 이성이 다 이끼가 끼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벗어져야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뛰는 맥박 소리만 들어도 신비 속에
그 신비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가슴 속에 심장의 맥박이 내가 뛰어라. 인마 1분에 60번만 뛰어라. 야 고혈압이란다. 왜 1분에 80번 90번 뛰느냐. 이놈아 60번만 뛰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것처럼 잠이 들었는데도 밤새 쉬지 않고 심장의 맥박이 멎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아이쿠 맥박이 멎지 않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기름병 하나 가지고 10병 맞는 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비한 거냐 이거 거기에 비하면.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는 것 이게 도리어 신비한 것이지 기름 한 병 가지고 10병 20병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주 전체의 이 놀라운 신비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해 구도가, 이해 범주가 너무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해 범주가 너무너무 협소하니까 에이 그런 게 없어. 어디가 있어. 죽은 애기가 어떻게 살아.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자전한다는 건 그건 믿어져요. 야 오늘 서쪽으로 해가 졌으니까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거다. 그건 믿어요. 또 그 엄청난 신비로움을 믿으면서 뭐 사람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째째한 신비로움은 그건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고 우리의 인식 기능의 마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요즘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지난번에 우리 세계관 마무리 졌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오후 그 전주일에 세계관 결론 마지막 세계의 목적 그 강의하고 나서 더 그렇지만 그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인터넷에 그런 게 올랐더라고요. 밤하늘의 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나오잖아요. 강의 도중에 이제. 그게 너무나도 신비로웠던 거죠. 저 밤하늘에 별이 저렇게 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봄철에 바로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이름 모를 푸른 포기가 뾰족이 땅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오는 것. 여러분들의 정원 앞에 이름 모를 꽃한 포기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하고 환호하고 감격해할 줄 아는 그런 깨끗한 인식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왜 세상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이가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저건 뭐야 하고 묻는 그것만도 신비롭죠. 저 까만 눈동자 저 구멍이 뭐기에 저걸 보고 저것이 저렇게 점점 자라나는가 신비롭잖아요. 하나하나가. 이 세상 신비에 차이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엄청나고 크고 방대한 신비로움은 못 보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째째하고 옹졸한 조그만한 우리의 시각이 좁고 인식의 한계가 좁으니까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다 악하고 사악하고 막 탐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생각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성이 다 이끼가 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기능이 마비가 되지니까 보고 감탄해야 할 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가 인식이 안 되니까 감탄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란 뭔가 난 늘 강조하지만 행복이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욕심과 탐악을 저버리고 깨끗한 인식 그것이 바로 인식기능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머리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맑고 깨끗해져야 아름다운 시인이 된다. 아름다운 시인이 된다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 구약의 최고의 시인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모세, 아름다운 시를 많이 불렀잖아요. 노래를. 그들은 행복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노래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라. 노래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나와요. 감동은 어디에서? 신비로움을 볼 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때, 그것이 보일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감동, 이 웅장한 감동을 볼 수 있으면 째째한 표적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야 기름 한 병 가지고 10병 만들어봐라. 떡 한 덩이 가지고 5,000명 먹여봐라. 이런 표적을 행해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나 보고 야 신비롭다 하니까. 여러분 요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텔레비에서도 그 사람 체면시키는 거. 그 체면 술자가 사람 딱 놓고 딱 눈동자 맞추고 몇 분 쳐다보니까 그냥 픽 쓰러져. 쑥 쓰러져 버려요. 신비롭죠? 신비로울 거 없어요. 그거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그 기술로, 그게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연마하면 체면술 아니에요, 술. 기술이라 이 말이죠. 이 술. 체면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연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기술을 연마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기술을 연마해서 하는 거 볼 때 신기하죠. 아, 신비롭다. 탁구 치는 사람들은 우리는 탁구 그거 몇 번 쳐서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아주 어렵게 날아오는 것도 정확하게 맞춰서 제 코스에다 집어넣는 걸 보면 아주 신기하잖아요. 자꾸 연마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감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웅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이게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시간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공간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형체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모든 사건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하나 모든 상황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가 내게 있었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늘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어디 출장을 가는 일이나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일이나 새로운 오더를 받는 일이나 모든 걸 볼 때마다 이게 다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데서 감동으로 다가와야 한다 이 말이죠.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사건도 그게 엄청난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적사 따지고 보면 웅대한 표적이죠. 신비로움.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우습더라고. 애기 못 낳는 여자 애기나 낳게 하고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 여러 병 만들어서 빚이나 갚게. 야 그러면 우리 빚진 것 좀 갚아달라고 그래라. 아마 오늘 가서 그럴는지 몰라요. 야 그 박 목사가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여러 병 만들어서 빚 다 갚아준다면서. 야 우리 빚 갚아주면 내가 교회 잘 다니마. 이러고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오죽이 오죽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서 어두워진 인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째째한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하겠는가. 그래 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 이 이상의 표적은 없다.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3년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표적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는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표적을 또 행해요?
이 표적을 믿겠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목사들이 또 부흥사들이 무슨 표적을 행한다고 자꾸 하니까 최면수를 행하면서 그게 능력이라고 행하고 최면수를 통해서 사람을 요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없어요. 지금 표적이란. 다만 은사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면서 점점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보면 병도 낫는 거고 여러 가지 정말 심령의 고통도 평안해지는 거고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바로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표적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아기 못 낳는 여자 아기 낳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그거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온다. 보내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행하신 거고 예수님은 오셔서 봐라.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느냐? 내가 오병이의 역사 행하지 않느냐? 내가 안전방위를 일으키지 않느냐? 내가 벙어리를 말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 이제는 표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지금은 절대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암 환자가 고쳐지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모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우리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이런 모든 이끼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서 총명 있는 명철하고 총명한 지혜자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모든 사건들을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는 왜? 너무너무 신비로우니까 감동스럽지 아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같이 정말 가정을 이루어 사는 아내도 언제부터 여러분 마음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 왜 노래에도 있잖아요. 오늘 그 가요 유행가에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하필이면 어찌 당신이었나? 그 신기하다 그 말이야. 신비롭다. 모래알같이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자들은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같이 많은 그 남자들 가운데 어쩌면 하필 당신이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신비롭다고 말이에요. 그 신비로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감동이 오죠. 감동스럽잖아요. 둘이 함께 산다는 게 감동스럽고 둘이 함께 살면서 나 닮은 아들, 딸 낳고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우린들 언제 이런 예배당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살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감동스러운 거죠. 야, 참 신비롭다. 누구만 따라가면 박 목사가 돈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서 도둑질해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다들 집사님들 오잖아요. 여기 그냥 올 때마다 차 타고 올 때마다 저 입구에서 바라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비록 10평짜리든 20평짜리든 30평짜리든 아파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아파트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니 참 감동스럽다. 여러분 아마 서울에서 연애한 분들은 그런 것 저 엄앵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앵란 씨가 자기가 한이 있다면 후회가 있다면 뭐가 한스러우냐. 연애 시절에 남산에 올라가서 둘이 손 꼭 잡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어디 있지? 이 말 한마디 못 해본 것이 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본 것이. 아마 여러분 그러고 서울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남산 그 계단 또박또박 올라가서 서울 시내 다 들어가면 막 그냥 모래알처럼
딱 불빛이 밝혀졌을 때 그런 생각 다 들었잖아요. 언제 우리는 저런 공간 하나 마련하나. 그런데 지금 30평짜리, 40평짜리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스럽지 않죠? 그런데 왜 기쁨이 없느냐 이 말이죠. 더러워졌어요. 생각이 더러워졌어요. 이성이 마비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허욕이 차 있어요. 그래서 감동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서 감동이 없어요? 그때 연애 시절 생각하면 감동 있고도 10번도 1000번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게 총명하고 지혜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명철하다 지혜롭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막 욕심이 가득 차서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뭐 보이는 게 있나? 전부 다 돈으로만 보이고 모든 일을 돈으로 연결시키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데서 우리의 인식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해 기능도 마비가 되고 우리의 감정도 전부 투탁해져 버리고 여러분 50대 넘어진 주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뜨거운 냄비도 그냥 들고 다녀와. 뜨거운 냄비도 갖다가 그냥 상에다 또 손으로 맨손으로. 그러나 신혼부부들 장갑 막 두툼한 장갑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끼워야 그거 들죠. 왜? 감각이 예민해야지. 그런데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살결도 두터워지고 자꾸 만지다 보니까 다 둔해져 버려.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몰라. 우리 이거 되살려야 돼요. 우리의 인식 기능도 예민해야 되고 감각도 예민해야 되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알고 작은 감독에도 눈물이 젖고 이렇게 돼야 사람 사는 행복이 있죠. 그래야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 야, 하나님이 그 박 목사들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서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해봐라. 야, 지금 병 들었는데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지금 요즘 고혈압인데 나 지금 당뇨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박 목사들이 당뇨병만 낫게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신비가 이 우주 만물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감동할 수 있는 요소가 한도 끝도 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이걸 예민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둔탁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에 눈이 멀어버렸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못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째째한 표적을, 별것 아닌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애기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애기들 가르칠 때 악어가 뭐냐? 악어가 뭐냐면 악어 그림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이게 악어. 그게 어떻게 악어예요? 그러면 조금 크면 한 중고등학교쯤 되면 아니면 국민학교쯤 되면 악어가 뭐냐? 동물원으로 들고 가잖아요. 저게 악어다. 그 다음 고등학교쯤 가면 저게 악어다. 안 그래요. 악어는 목젖이 없고 혓바닥이 없고 악어는 어떻게 무슨 참피동물에 속하고 뭐에 속하고 하면서 쭉 내용 밝히잖아요. 그다음 대학 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면 바로 그 악어, 그 동물들을 연구하는 생물학에 가서 구체적으로 막 분석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너무 유치하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너무 유치하니까 기껏해야 기름 한 병으로 10병 만들어서 20병 만들어서 빚 갚고 먹고 살게 만들어내는 이런 표적 정도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보여줘야 알 것 같으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무지해졌다 이 말이에요. 악해졌다 이 말이죠. 악해졌다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총명하고 명철해지면 그거 필요 없어요. 죽은 자 살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서 하루하루 모두 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섭리해가는 이런 웅대한 신비로움보다 더 신비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책을 하는데 신락 같은 나뭇가지들이 다 앙상하게 있잖아요. 신락 같은 나뭇가지들. 다 혹독하게 추운데 하루는 하도 추워서 산책을 못 가서요. 게을른 물이라고. 뭐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저게 이 동계, 이 추운 겨울을 그냥 혼자서 모진 바람 다 맞고 지나면서 내년 봄에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봄에는 저 끝에서 파란 싹이 나옵니다. 그 얼마나 신비로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게 깡깡 얼을 거 아닙니까? 이 신라 같은 가지가 깡깡 얼어서 그냥 그거 다 죽어버리고 말 텐데 어떻게 그게 깡깡 얼어 죽지 아니냐고 내년 봄에는 거기서 새싹이 돋느냐 이 말이죠.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작은 일들이지만 그게 엄청난 놀라운 신비로움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 우주 속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동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살면서 문학가가 안 되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총명해져 가지고 어떻게 문학가가 안 되는가? 고도의 문학인이 되죠. 고도의 문학인. 고도의 예술인이 되고. 왜? 보이니까. 아름다움이 보이니까. 문학인이나 예술인은 모든 사물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캐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문학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가지고 모든 욕심을 저버리고 사악함을 저버려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행복한 백성을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섭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로 44절 한번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이다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냥 해 뜨고 해지고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웅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껏해야 밥이나 먹고 남은 것, 음식이나 먹고 남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아주 초보적인 유치한 교육이에요. 유치한 교육. 그만큼 어리석어져 있으니까 인간들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교훈한 다음 그 다음 5장에 넘어가면 문둥병을 고쳐서 표적을 행합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 자, 아람 왕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 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 나라죠. 그 아람 나라로부터 우리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니 문둥병을 고쳐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럼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 환자 군대 장관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니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아요. 가서 맞이해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안 맞이해 드리면서 딱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게하시를 내보냈어요. 자기 이제 수종자를 엘리사가 내보냈어요. 나가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람 나라에 적어도 군대 장관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엘리사 정도는 와서 오셨습니까? 하고 가서 영접을 해서 모셔왔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수행자를 시켜가지고 그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해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만 장군이, 나만 군대 장관이 갚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행 왔던 사람들이 가시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나 보십시다. 해나. 하나는 대로 해보고 가는 거 뭐 미칠 거 뭐 있습니까? 하고 권면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그래. 2번, 3번, 4번, 5번 화가 나죠. 야 가버리자. 끝까지 못 참고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7번 하라니까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그래 들어가서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문병이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게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5장 15절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보세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걸 내가 알겠다. 왜? 자기 문둥병을 고친 신이 아무도 없다. 아람 신도 자기 문둥병을 못 고쳤는데 당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그걸 내가 알겠다 이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문둥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병 나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가져온 예물 나들면 이거라도 엘리사 선생님이여 받으시옵소서. 강건하되 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받겠다. 다 거절해버렸어요.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네 나라 신, 아람 나라 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 예물을 안 받으려거든 내 노새에 싣고 갈 흙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흙을 파다가 제단을 쌓는 바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리모노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리모노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리모노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참 괴로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왕은 리몬 신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게 아람 나라 신이거든요. 리몬이라는 신이. 그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 리몬이라는 우상을 이렇게 이제 안치해 놓은 그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이렇게 절할 거 아닙니까? 절할 때 할 수 없이 자기도 왕을 수행하면서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건 좀 엘리사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서 내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지내가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났는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엘리사의 신하 하나가 그 엘리사에게 배우는 이제 수행원 하나가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20절로 27절 그 게하시가 결국 자기 스승 엘리사를 속여서 나만의 예물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나만이 자기 병을 낫고 너무 고마우니까 예물을 갖다 엘리사에게 줬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아깝다. 저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돈만 눈에 보이는 거, 그 눈이 문제예요. 돈에 집착된 눈은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돈에 집착된 너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연구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책만 봐라. 글자만 봐라. 성경만 보라는 말이야. 교회에서 예산 어떻게 세웠나 그것도 보지 말아라. 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그 말 신신당부를 하지. 자꾸 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득이 더 남을까 이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진리를 보는 눈이 흐려져요. 자꾸만. 이 게하시가 예물을 보더니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뒤쫓아갔어요. 몰래. 자기 스승 엘리사 몰래 쫓아가가지고 가서 나만 장군한테 스승님께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 예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숨겨놨다. 이게 저주받을 짓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저가 가로되 평안이냐. 나만이 이제 물은 거예요. 쫓아가니까. 게하시가 쫓아가니까 평안이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서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너 나만에게 가서 얘기할 때 나만이 딱 수레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때 내가 감각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필링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느낌이 오더라. 아, 이 게하시라는 놈이 거기 갔구나. 어디에 거짓말하려고 하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이나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대로 대대손손 내 문둥병 네 집안에 있다 이 말. 왜? 얼마나 잔인합니까? 야, 너무했다. 귓밤이나 한번 때리고 말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거 뭐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 욕심 그 얼마나 아까워요. 어려울 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몰래 가서 좀 돈푼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인간이 보통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럼 엄마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 너 이리 와. 나한테 귓밤 좀 한번 맞아. 한두 대 때리고 말지. 그래 어떻게 일평생 대대손손 문둥병 집안으로 살게 하느냐. 그것도 뭘 또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대대로 보게 하려고. 저 집안 왜 저렇게 문둥병이래? 그래서 그랬대. 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래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그렇게 해서 깨닫느냐 이 말이죠. 영리한 자녀들은 아버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 아버지가 지금 뭐라노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귓밤 맞고도 몰라. 귓밤 맞고. 그게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는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6장에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이제는 하늘의 참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져서 그런 째째스러운 표적을 보지 않고도 날마다 내게 밀려오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사건건 하루하루 내 생활 속에서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늘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슬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어둠으로 무디어져서 도저히 진리를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로 거듭나고 중생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게하시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던 하나님, 게하시의 눈이 재물을 보고 어두워지게 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이 세상 바라보면서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미련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거두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과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